니체는 인간의 정신은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그리고 사자의 정신에서 아이의 정신으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낙타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런 불만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동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낙타는 인내와 순종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낙타의 정신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어릴 때 인간은 가정과 학교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주입받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복종하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자신의 정신뿐 아니라 온몸 안에 체화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감과 함께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답이 없는 데서 오는 고통의 상태인 니힐리즘 곧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책을 뒤지고 그럼에도 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허무감이 극에 달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무섭고 삶은 허망합니다.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본질적인 성장, 즉 새로운 존재 상태로의 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에 대한 고뇌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사회가 정해준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계속 낙타의 정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니체는 니힐리즘의 허무함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회복한 정신의 단계를 아이의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곧 인생을 유이처럼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왜 이 놀이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놀이가 재미있어서 놀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왜 이 놀이를 해야 하지? 라며 놀이의 의미를 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놀이의 재미가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놀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 놀이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삶이라는 놀이에 빠져서 그것을 즐길 뿐이지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은 삶이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서 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하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그런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삶을 재미있는 유의처럼 살아갈 때에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어떤 이론적인 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고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해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물음은 그것 자체가 해소되어서 사라지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 니체는 영원회귀 사상에서 모든 것은 영원히 되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슬픈 일 또는 기쁜 일은 혹시라도 다음 세상이 있다면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되돌아오더라도 그대는 생을 사랑할 것인가라고요. 어느 날 밤 한 악마가 고독 속에 잠겨있는 당신의 뒤로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되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일체의 고통과 기쁨, 일체의 사념과 탄식, 너의 생애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시 되풀이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동일한 순서로 말이다. 이 거미도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달빛도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나 자신도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는 언제까지나 다시 회전하며 그것과 함께 미세한 모래 아래 불과한 너 자신 역시 회전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아마 분쇄해버릴 것입니다. 다음 생이 온다면 그 생에는 기쁜 일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세계에서 고통이 사라질 날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인생과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과 세계는 무의미한 고통에 차 있다고 여기고 대개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 세계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황량한 곳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할 때 세계는 다시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세계에서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경쾌하게 사는 것, 매 순간 자체가 이미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순간의 충일함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니체는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습니다. 일생 동안 병고에 시달렸던 자신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운명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두뇌를 타고 나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일생을 평탄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고단한 일생을 보내지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니체가 평탄한 운명을 살고서도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할 것입니다. 너 정도의 운명만 주어진다면 나도 운명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사실 니체는 교수가 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병 때문에 교수직을 사퇴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연금이라고 해봤자 너무나 적은 금액이어서 한겨울임에도 방에 불을 떼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지요. 또 니체는 제자였던 루살로메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한 채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출간하는 책들은 하나같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자비로 책을 내야 했고 조금 유명해지는가 싶었는데 45세의 나이에 광기가 엄습해오면서 그는 10년을 병석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니체가 항상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정신력이 저하되었다가 강해지고는 하는데 아무리 니체라고 해도 정신력의 기복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에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불가능한 것들이 없겠습니까?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인간이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체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철학은 언뜻 보면 인간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의 철학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성공한 것은 모두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철학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단죄합니다. 그대가 실패한 것은 그대의 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철학도 이러한 자유의지의 철학입니다. 니체는 자유의지의 철학을 단죄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철학의 지배 아래 단죄받고 자책감에 빠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운명적 소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개발하고 평범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숙명론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배주의로서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자유의지의 철학은 사람들을 단죄하지만 숙명론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운명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태도는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경을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험난한 운명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은 힘든 운명을 하나의 기회로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체는 고난의 운명이야말로 한 인간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절호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무가 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거친 폭풍우가 필요한 것처럼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말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의 사상을 말할 때 니체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했고 그것을 긍정했습니다. 니체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처한 운명적 상황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명을 긍정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 세계는 비록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가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도록 돕는 친구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세계는 갈등과 투쟁 그리고 증오와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투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세계이고 니체는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염세적이고 우울한 상태를 극복한 인간이 되길 그는 원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승화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투쟁을 제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형태를 갖도록 승화시켜야 하고 우리 자신부터 바람직한 방식으로 경쟁과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자신과 대등한 사람과 투쟁해야 하지 비겁하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손쉽게 짓누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왜 신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야말로 니체가 남긴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체의 이 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신이 인간과 달리 신일 수 있는 이유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이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근대에 들어와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서양의 중세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딪힌 문제들을 신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보통 자연 또는 사회에서 오는 것입니다. 폭우나 가뭄처럼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가 있는가 하면 전쟁이나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근대인들은 자연에서 비롯되는 재해에 대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또 잘못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극복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부딪힌 문제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인간은 신보다는 자신의 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대에 들어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굳이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도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벼락을 신의 진노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자연법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인류학이나 민속학 같은 사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굳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민족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리스도교가 서양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은 중세시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렇기에 모든 이들은 동등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모든 종류의 싸움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악에도 저항하지 말고 애초부터 저항할 능력조차 갖지 말아야 하며 그 결과로 얻어지는 평화와 온유함 그리고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사랑하는 상태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발견하라고 설파했습니다. 즉 예수는 완전한 행복이 내세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예수가 말하는 천국은 사람들이 사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특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현실의 인간은 강인한 의지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에게 소망할 때의 인간은 지극히 초라해져서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면서 신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나무처럼 살 것을 요구합니다. 나무는 대지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위를 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상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여기지 말고 이 지상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지상의 삶을 긍정하면서 초인의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란 무엇일까요? 니체는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물리화학적인 작용 또는 생존이나 종족 보존의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려는 욕망에 따라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니체는 힘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목표하는 것이 단순히 생존이나 종족 보존이라면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죽어가는 인생 앞에서 허물을 느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힘의 의지가 가장 첨예하게 구현된 존재이기에 자신의 삶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불과하다거나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래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아름답고 충만한 것으로 보려면 우리 역시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될 때 사물들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저하되고 추한 상태에 있다면 세계가 추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그대는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타고납니다. 지능도 척성도 성격도 타고나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던져지는 환경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 자신의 환경으로 주어집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국가 등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타고난 운명은 저마다 다릅니다. 지능과 척성 그리고 성격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사자는 사자의 성격을 타고나고 양은 양의 성격을 타고나는 것처럼 인간도 저마다 서로 다른 성격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인간을 전적으로 부자유한 존재로 보면서 타고난 성격을 전혀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성격이나 척성들을 잘 파악하면서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잘 승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니체는 인정합니다. 니체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소질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스타일을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성격과 척성 등을 타고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겪을 여러 사건들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무수한 힘의 의지들이 서로 맞부딪히고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생겨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운명을 자신의 성격과 척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대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격과 척성, 그리고 환경 등을 잘 고려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고 남이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근성 때문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는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주인뿐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못했다고 지적하면 슬퍼합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할 때 우리는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려는 힘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으니 그것에서 비롯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이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자신을 일정한 방향으로 길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을 초인 내지 고귀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초인 내지 고귀한 자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고난까지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인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배한다는 뜻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극복을 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자신을 극복한 인간이야말로 아름다운 인간이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니체는 신체를 엄격하게 단련하고 훈육해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체를 완전히 우리의 지배 아래 둘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본능까지 건강하고 기품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능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우주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회는 거대화되고 있는 반면 그 안에 각 개인은 갈수록 왜소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사회가 잘 굴러가는 데 필요한 나사 부품이 되는 대가로 안락과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물자를 받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아무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소심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도 니체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